자, 오늘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한 번 더, 오늘 5일이기 때문에 마감하면서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정에 대한 설교가 그렇게 쉽지 않고요. 또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설교를 어떤 앵글로 할 것이냐 고민이 많았습니다. 한 번 더 하기로 결정한 것은 오늘 시대의 가정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 두 기관이 있죠. 가정과 교회. 이게 가장 기초입니다. 기초. 다른 것들이 다 흔들려도 이 두 가지만 딱 건강하면 그 사회, 그 공동체는 괜찮아요. 근데 이게 흔들리면 위험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혹자는 로마의 붕괴도 결국은 가정의 해체였다, 이런 진단을 하는 사회학자도 있습니다. 그 사회가 몰락하는 데는 어렵지 않아요. 가정이 몰락하면 사회가 몰락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가정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죠. 가정은 교회의 축소판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긴장과 갈등, 때로는 불만족과 권태,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무거운 또 다른 하나의 부담을 안고 힘겹게 살아가야 할 그런 뜻으로 가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너무도 고귀한 것이고, 우리의 행복과 또 우리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도구로 쓰여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7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1절과 6절은 아내들에게, 그리고 7절은 한 구절만 남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이 본문을 딱 읽다 보면 상당히 남성 편향적이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요. 왜 여자들, 아내들에게는 6절이나 명령하고 있고 남편들에게는 딱 한 구절만 있느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남자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또 설교자들도 대부분 남성들이기 때문에 남성들 편을 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여성들에게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1절부터 6절은 다루지 않고 7절만 다루기로, 굉장히 남성들 입장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많이 오래 다니다 보면 여성들은 이미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를 통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명한 여성들은 이미 1절과 6절을 읽는 가운데 깨달음이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만 다루기로 하는데 여성들은 매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성경은 남성 우월주의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성의 권리를 높여주죠. 성경은 남자와 여자의 우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상호적 원리, 동등의 원리를 가르칩니다. 특별히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어느 한쪽만 다루는 것으로는 해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가정, 이 부부의 관계 속에 한쪽의 행복, 한쪽의 불행, 이런 건 없어요. 함께 행복하고 함께 불행한 것이죠. 이게 공동 운명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남성들에게 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될 입장은 가정에 있어서 남편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관점에서는 남성을 가정의 머리로, 아내의 머리로, 또 여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 안에 많은 포함된 것은 뭘까요? 남성의 리더십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희한해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원리 안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성이 아무리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해도 한 가정의 리더십은 남성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남성의 특권이기보다는 책임이다라고. 그래서 남성이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해주지 않을 때 여성이 아내로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한계를 겪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는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7절을 보면 첫 번째는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자, 아내와 함께 동거, 함께 살아갈 때 매우 중요한 것이 지식을 따라. 여기 지식을 따라라는 것은 여러분, 사랑과 존중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하면 지식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을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을 예배하죠. 하나님을 존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임스 패커 박사의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아주 고전적 좋은 책이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갈수록 예배는 더 놀랍고 영광스러워질 수 있어요. 오늘 여기 지식이라는 단어를 베드로가 아내를 향하여 남편이 가져야 할 하나의 매우 중요한 기준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을 따라. 자, 정말 지식이 없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지식이 없으면 존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지식이란 뭘까요? understanding, 이해를 말합니다. 우리 관계 안에서 상처들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이해의 부족에서 온다는 이해의 부족.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가 그래요. 이해의 부족에서 우리는 갈등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아는 듯 하지만 너무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 존 그레이의 책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전혀 다른 별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만나서 살아가는 거예요. 화성에서 온 남자예요. 그러니까 금성에서 온 여자가 맞을 리가 없어요. 자, 여러분,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름. 그러므로 이해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평행선을 긋고 계속 갈등할 수밖에 없다. 남자와 여자가 얼마나 다른가, 이 다름을 바로 이해하지 않으면 혼란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무지는 불행의 씨앗입니다. 상대를 판단하고 비난할 때 가만히 보십시오. 그 판단과 비난은 사실 이해를 충분히 하지 못하면서 오는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 상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으면 결국 자연히 자기 중심적으로 흐르게 되고 그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두 남녀가 만나서 끊임없는 팽팽한 긴장과 대립과 갈등을 이루면 거기에 쌓이다가 폭발을 해버리면 이건 불보듯 뻔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본문에서 여자에 대한 이해를 우리에게 도와줍니다. 아내를 가리켜서 더 연약한 그릇이다. 연약한 그릇이다. 자, 연약하다는 이 표현은 여성을 비하하는 말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여성들이 남성보다 훨씬 더 정신적으로 강인한 면이 있죠. 오늘 여기에서는 특별히 육체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만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약한 그릇은 깨어지기 쉽다는 거예요. 마구 다루어도 되는 그런 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녹그릇이나 스텐 그릇 이런 거는 막 던져도 되지만 크리스탈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크리스탈은 자칫하면 깨어져 버리잖아요. 연약한 그릇이다. 깨어져 버릴 수 있다. 깨어져 버리면 복구가 어렵다. 그릇은 이 깨어지면 또 바꾸기야 하겠지만 이 안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특별히 육체적 관점에서 남성은 그 힘을 가지고 아내를 다루려고 해서는 안 된다. 남성 폭력에 이 가정 폭력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많아요. 술을 먹거나 또 힘을 막 아내에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자의 힘은 아내를 다루기 위해서 주어진 힘이 아니에요. 남자의 힘은 가끔 도둑을 잡거나 자동차가 멈춰서 타이어를 바꿀 때나 무거운 짐을 들 때나 그게 필요한 것이죠. 연약한 아내에게 무력을 사용하기 위해 주어진 게 아니라는, 보호하기 위해서 주어진 힘입니다. 남성다움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남성다움이란 힘을 바르게 사용할 때요. 그 힘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누구예요? 여성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히 여성들은 정서적으로 섬세함이 있습니다. 이 섬세함이, 민감함이 때로는 상처를 입기 쉬워요. 남편에게 긍정적 답변을 자주 듣는 아내는 자존감이 높습니다.
자존감, 이 셀프 이스팀 매우 중요한 주제예요. 반복적으로 계속 이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남편에게 긍정적인 답변을 듣는 사람. 여러분, 적극적으로 남편이 편을 들어주지 않으면 우울증을 앓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칭찬을 들으면서 자신에게 있는 그런 낮은 자존감이 서서히 치유가 되며 그 아내가 왕비로 변해서 가는. 남편의 긍정적 언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까운 사람의 말이 자존감에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청각적입니다. 청각적이에요. 듣는 것에 민감합니다. 남편으로부터 좋은 말을 들을 때 매우 행복해하죠. 부부가 함께 살다 보면 우리는 배우자의 약점을 더 덜추어내기가 쉬워요. 자칫하면 서로 약점을 비난하고 지적하다가 큰 싸움으로 확대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배우자의 결점과 단점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아주기로 결정하고 반복적으로 칭찬과 격려를 해나갈 때 자존감은 높아져 가고 삶의 안정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부부는 온전히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작은 것에 상처를 입고 작은 것에 행복을 얻습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매우 중요해요. 자존감. 이 자존감이 행복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런데 이 자존감은 작은 언어에, 작은 관심과 배려에 여성들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어떻게 해요? 귀히 여기라.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다. 이 말은 결혼 이후부터는 부부가 하나님이 부부를 따로 다루시지 않고 함께 다루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그렇기 때문에 함께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에 귀히 여기라. 여러분, 귀히 여긴다는 것은 약하니까 좀 도와주라 이 말 정도가 아니에요. 존중히 여기라는 것. 존중히. 깊은 관심을 쏟아주라는 것입니다. 영어 단어로 concer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consider라는 단어가 있어요. honor라는, respect라는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존중히 여기는, 귀히 여기는, 깊은 관심을 가져주는. 우리는 한국 문화 안에서는 절대 복종하는 아내를 둔 죄앙적 남성을 우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는 집에 가면 꼼짝도 안 해. 군림하는 남편이 잘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아내를 종처럼 부리는 것에 대해 무용담을 늘어놓는 남성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봉건적 사회에서 가부장적 남성상이지 성경적 그리스도인의 남성상은 아닙니다. 그것은 자랑할 이야기가 아니죠. 못난 남성의 부끄러운 자아상일 뿐이라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아내를 귀히 여긴다는 것은 관심을 쏟아주는 것이다. 우리는 귀한 것에 관심을 쏟잖아요. 어떤 것이든 귀하면 거기에 관심을 계속. 집에도 뭔가 귀한 게 있으면 계속 거기에 관심이, 그게 잘 있는지 날마다 확인하고 날마다 지켜보고 날마다 닦아주고. 사랑이란 뭘까요?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다. 아내들은 관심을 받고 싶어 합니다. 아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남편의 무관심이에요. 우리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사랑은 관심이에요. 몸이 아픈데, 그리고 아프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신호를 끊임없이 보냈는데도 남편이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고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 그게 얼마나 서운합니까? 아내가 관심을 가지는 것, 그 관심이 뭔지에 같이 관심을 가져주는 것, 이게 사랑이죠. 작은 것에 관심을 가져주고 이야기할 때 반응해 주는 거죠. 공감해 주는 거죠. 그게 듣는 거예요. 아내들이 원하는 것은 마음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말을 할 때 남편이 감정적 동의를 해주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 날씨가 흐린 것 같아요. 그 말은 마음이 좀 울적해요. 당신이 필요해요. 이 마음을 전한 거죠. 근데 남편은 그런 말을, 오늘 날씨가 흐린 것 같아요? 보면 몰라? 아내가 당신이 늦게 들어오니까 요즘 심심해요. 그 말은 대화를 하고 싶어요. 이 말인데 남편들은 팔자가 늘어졌구만.
여러분, 말은 빙상의 일각이에요. 작은 마음의 표현들. 그러니까 그 말에 아주 몇 마디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들으려고 하는 이 태도를 가지지 않으면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공감만 해줘도 관계의 문제의 반 이상은 풀려요. 근데 이 공감이 안 돼요. 왜? 들어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내들은 마음으로 이야기를 받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래, 맞아. 내가 그런 당신의 감정을 이해해. 그래, 내가 느끼기에도 당신이 그런 것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 맞아.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보다 상대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이 관심이 깊어지면 감정이입이 일어납니다. 아내가 겪고 있는 아픔이나 문제에 동일한 마음을 가질 때 위로가 되고 그 안에서 일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들은 돈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돈도 원합니다. 가장 원하는 것은 남편의 진정한 관심이죠. 부부가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려고 하면 공짜가 없습니다. 수고를 해야 합니다. 살면서 배우자에 대한 지식이 쌓여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관심과 그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 노력을 가지다 보면 그에게서 얻었던 수없는 정보들을 축적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노력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뭘 좋아하는지, 어떤 것을 귀중하게 여기는지, 어디에 관심을 가지는지, 저 나름대로 정보의 축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 방식으로 상대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방식으로 다가가서 그의 관심과 그의 기호와 그의 모든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에 함께 마음을 나눌 때 그것이 이제 진정한 사랑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내 방식으로 상대에게 대하고 나는 사랑했다고 하는데 상대는 전혀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단계. 그래서 이 팽팽한 이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관심이에요.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많은 에너지가 듭니다. 그리고 그 작은 관심이 우리의 관계를 더 깊게 그리고 감동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영적 일치감이에요.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함이라. 왜 아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까?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부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그냥 단순한 갈등이나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영적인 온도가 부부의 관계 속에 제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갈등들이 자주 일어나면 그 안에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영적 수문을 막아버리는 것이죠. 부부가 영적으로 하나 되는 것은 사단을 방해합니다. 신자에게 가장 큰 위기는 기도가 막히는 것이고 기도의 문이 닫히면 모든 것이 닫히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됨을 말합니다. 함께 기도한다면 세상에 무서울 게 없어요. 함께 기도하는 부부,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치감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배우자와 함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부부가 함께 기도해 보세요. 엄청난 역사가 있나요? 부부가 함께 손을 잡고 이런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부부의 하나됨을 일치를 이루는 놀라운 힘뿐만 아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말씀처럼 두세 사람 가운데 부부가 마음이 하나 되어 기도하는 것은 놀라운 것이에요. 막힘없는 기도 생활로 부부가 영적으로 하나 될 때 영적 다이나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여러분, 인간관계를 먼저 풀지 않으면 영적으로 마치는 거죠. 특별히 인간관계의 핵심은 부부의 관계예요. 부부의 하나됨. 특별히 우리는 이 가정에서 남편은 이 문제에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키를 남편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남편은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가정을 영적으로 이끌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남편이 신앙이 없다면 아내가 그 일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오늘 1절과 2절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쓸데없는 자존심의 싸움보다 영적 분위기가 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책임입니다. 왜 함께 기도해야 되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에 함께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서로가 조금씩 그리스도 안에 자라간다는 것을 본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서로는 영적 성장에 기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 성장에 이를수록 가정은 더 견고해지고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지었습니다. 다름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다름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보면 그 아내, 그 남편이 정말 안 맞아요. 그 안 맞기 때문에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안 맞는 그것이 나에게 필요해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안 맞지만 그 안 맞는 관계 안에 서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부딪히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 아내, 이 남편을 왜 나에게 붙여주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례의 여정의 최고의 동반자로서 부부가 함께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미루거나 결혼을 포기하는 경향이 많아졌습니다. 사회적 요인들이 있죠. 5포, 7포 얘기합니다. 함께 결혼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또 자녀를 낳고 기른다는 것이 오늘 사회가 굉장히 사회적 요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대하는 시각에도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결혼은 불행할 것이라고 하는 부정적 관심이 많아졌어요. 결혼하면 불행해진다라고 하는. 왜? 오늘 우리 사회의 결혼을 통하여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가 하니까, 깨어지는 가정이 많으니까 결혼 곧 불행. 그런 잘못된 부정적 관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누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싱글로 외롭게 사시겠습니까? 결혼해서 지겹게 사시겠습니까? 부정적인 접근이죠. 부부관계가 어려운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혼은 우리를 불행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제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어요. 이 세상에 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기가 막힌 행복을 부부의 관계를 통하여 주시기 위해서 가정을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주는 메시지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결혼은 단순한 논리 속의 행복과 행복이나 불행을 하고 규정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 결혼이 하나님의 아이디어고 인간에 대한 행복과 그리고 그 결혼의 부부의 관계 속에 우리를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성숙하고 성장된 그 부부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사명을 이루도록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는 기가 막힌 이 텍스트, 성경을 주셨어요. 가정을 만드신 분이 그 가정이 어떻게 행복하게 세워져 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원리도 주셨어요. 그 원리를 신실하게 지킬 수만 있다면 우리의 가정은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 오늘 이 세상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짐으로 우리의 든든한 기초를 통하여 그 가정의 행복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사회 속에 오늘 흔들리는 수 없는 이 세대 가운데 정말 가정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그런 사명을 가진 자들로 우리의 가정들이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건강한 가정이 되시길 바라고 행복한 가정이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부부가 갈수록 더 깊어져가는 영적인 성장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